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아멘이 나오니까 더 은혜가 배가 되네요. 예. 제가 지금 미국에서 귀국한 지가 한 사흘 돼 학성이요. 제가 오자마자 제가 그 성경 본문을 주다가 시차가 아직 다 안 풀린 상태에서 성경 보다 보니까 제가 원래 이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5절 말씀이 이제 이 이야기를 기초로 빌립보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두 개가 헷갈려 학성은 빌립보서 16장 9절부터 15절이라고 본문을 줬더니 목사님은 그냥 통과된 것 같아요. 보니까 전도사님 선에서 그게 제 걸려 학성은 다시 달라고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는데 우리 오늘 사도행전 16장 이 말씀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된 중요한 그 배경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라는 이제 이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 열심히 선교를 다녔습니다. 전도를 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바울은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디로 가서 그가 선교하려고 했냐면은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터키 동부 그리고 그 밑으로 해서 쭉 그 소아시아 지방으로 선교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계획이 좌절이 됩니다. 그가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길이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막혔는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에 보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마을의 사람들이 완강히 거부를 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 길을 못 갔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한마디로 말한 것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역사 중에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이 경지에 이르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이루려고 해요. 근데 신앙이 성숙되면 우리가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십니다. 우리를 절제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크고 깊으신 우리 인생을 향한 방향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것은 아시아에서 선교하고 그 주변 지역을 인도까지 가서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영화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영화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계획이 다 좌절이 돼요. 막혀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끙끙 앓아요. 큰 아주 그냥 화병에 걸렸어요, 바울이.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행적이나 혹은 서신서들에서 바울의 그 문체를 보면은 오늘날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바울의 이 기질을 담즙질이라고 하죠.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 기질을 가지고 사람을 분류할 때 담즙질 유형들이 있어요. 담즙질 유형들은 추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목표지향적이에요. 성취 동기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특히 자기가 추진했던 계획이 무너지면 잘 안 되면은 굉장히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은요, 이 바울이 이렇게 아주 좌절을 해서 크게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누가 나오죠? 오늘 본문 읽은 우리 9절이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하나가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요.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터키 서부 쪽이에요. 그 사이에는 이제 지중해 위에 있는 에게해라는 해협이 있습니다. 건너편은 그리스 지역이에요. 근데 마게도니아는 그리스에 있는 땅, 그리스 동쪽에 있는 땅이고 바울은 지금 터키 서쪽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건너편 마게도니아 사람이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바울은 전혀 그쪽으로 갈 생각 못했어요. 바울의 계획에는 없던 거였어요. 바울의 상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다오 하는 그 말을 듣고는 환상을 보고는 바울이 일어나서 이것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길이구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자신의 모든 계획과 자신의 모든 꿈은 다 지금 막혔고
걸림돌에 걸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말씀드리고 내 꿈을 키우고 내 비전을 가졌어요. 이걸 나에게 이런 길로 인도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길이 안 풀려요. 경제적으로 지금 힘들어서 내 경제적인 이 어려움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께 내 인생, 내 가진 것 드리겠습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곳으로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요. 내 건강의 문제를 해서 기도했는데 그것도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좌절하고 우울해 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도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인정하고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항구를 거쳐서 처음 정착한 동네가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 왔는데, 자, 이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 오늘 말씀 보면요, 바울이 이제 그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리스로 부르시는구나, 그리스 로마 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건너갔습니다. 건너서 처음에 이른 곳이 빌립보인데,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처음에 뭘 하냐면요, 오늘 12절 말씀 보면 13절 말씀 보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그랬습니다. 자, 안식일에 이제 안식이 되었어요. 자, 안식이 되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안식이 되었으면 예배드려야겠죠. 근데 보통 유대인들, 바울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회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들 각자가 있는 지역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바깥에도 이방 땅에도 회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회당이 있었습니다. 단 회당이 성립되려면 정족수가 있습니다. 그게 몇 명이냐면은 성인 남자 10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인 남자, 그냥 성인 남자가 아니라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만 회당이 구성됩니다. 근데 지금 이 빌립보에는 바울이 회당을 가지 않아요. 다른 데 비시디아 안동이나 이런 데는 바울이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 가서 바울이 예배를 드리고 그곳 사람들 만나서 전도를 해서 바울이 교회를 세워요. 근데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회당을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회당이 없는 곳이에요. 자, 회당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남자 10명이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이 늘 선교 전도할 때는 유대인 남자들이 있는 곳, 회당이 있는 곳, 그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헬라인들도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헬라인들에게 선교를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울의 전형적인 선교 방식이었어요. 그게 익숙한 선교 방식이었어요. 근데 빌립보에 가니까 그의 익숙한 방식대로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가 늘 그에게 후원이 되어주고 그에게 연결이 되어졌던 접촉점이 없어진 곳이에요. 여기는 한마디로 복음의 불모지대입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이곳에 와서 바울이 뭘 찾느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회당은 없지만 혹시 우리가 어디서 기도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해서 그가 찾다가 누굴 만나게 되냐면은 강가에서 거기 모인 여자들을 봅니다. 아마 강가에 와서 자기들끼리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바울이 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두아디라의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루디아라는 이름 많이 쓰죠. 대부분의 교회들 여전도에 가장 많은 여전도의 이름이 루디아 여전도회, 에스더 여전도회, 그렇죠?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로 하여금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유럽 대륙의 개종자가 나옵니다. 유럽 대륙의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거예요. 루디아예요. 이 빌립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고, 두 번째로, 처음에는 그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했죠. 두 번째로 또 무엇을 여느냐?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루디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루디아가 처음에 마음을 열었어요. 그 두 번째는 뭘 열었습니까? 자신의 집을 열었어요. 집을 열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그 집에 머물게 하고, 거기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칭찬하는지 바울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해요. 왜냐? 바울의 선교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은 함께 했습니다. 바울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독교 문명의 출발이에요. 기독교 국가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국가들이 주로 경제적인 부흥과 문명의 부흥을 일구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건 여러 사회학에서도 다루는 주제예요. 그 모든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그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집을 열어서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열었던 그 헌신이 유럽 대륙의 복음화를 가져왔습니다. 기독교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가 세계를 향해서 선교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이 빌립보에서 시작되었어요. 누가 계획한 겁니까? 바울이 계획했습니까? 바울은 못했어요. 바울은 자기 인생은 상당히 실패한 줄 알았을 거예요. 자기의 계획이 다 수포로 들어갔다고 해서 좌절하고 우울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계획한 것도 아니었어요. 루디아는 우연히 그곳에 갔다가 바울의 말을 듣고 영접했을 뿐이에요. 자, 근데 우리 루디아가 이제 어떻게 루디아의 이 믿음의 헌신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일이 풀릴 때가 있고 일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소원 이상으로 우리를 오묘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바울의 빌립보의 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의 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자, 루디아가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교회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더 우리가 결단할 게 있습니다. 그 뭐냐? 바로 루디아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을 열었고, 두 번째 뭘 열었다고요? 그의 집을 열었습니다. 그의 집을 열었다는 것은 그의 가정을 개방해서 자신의 삶을 열어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했고요. 또 낯선 사람들, 그의 집을 통해서 모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환대라는 말을 써요. 환대. 자신의 집을 열어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 낯선 사람을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환대입니다. 자, 기독교인의 정말로 위대한 헌신은 두 번을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헌신이에요. 두 번째는 나의 삶을 여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열고, 내 가정을 열고, 내 지갑을 열고, 내 관계를 열어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일, 이 환대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삶이 충만해지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거쳐야 될 헌신은 하나는 뭐냐? 환대의 헌신이에요.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과 내 번영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기도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열어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통로로 맞이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환대의 헌신이어야 됩니다. 이 환대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환대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인간을 환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를 환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무엇이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다른 이들을 우리가 환대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는 헌신의 자세에 이를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표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 환대의 헌신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으면, 믿음에 헌신하셨으면, 이제 두 번째 헌신해야 할 중요한 여러분의 도전은 환대의 헌신입니다. 루디아처럼 믿음의 헌신을 했고 환대의 헌신했던 그 루디아와 그 빌립보 교회가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바꾸는 가장 첫 번째 초석이 되었습니다. 유럽 대륙을 복음화시키는 효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 문명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환대의 헌신을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환대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쭉 열거한 다음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느니라. 우리가 낯선 사람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도우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천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천사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십시오. 이 환대를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있을 때 세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극진히 그들을 환대했어요. 그리고 명년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그 집안에 자식이 없고 그 집안에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힘들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환대했습니다. 낯선 자들을 환대했을 때 그 집안의 경제와 그 집안의 자녀의 하나님의 새로운 개입이 일어났고 축복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낯선 자들을 환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은총이 흘러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 지역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낯선 자들을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할 때, 그들에게 편견을 갖지 않고 그들을 영접할 때, 이 교회가, 여러분의 이 공간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된 은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환대를 베풀 때, 우리가 환대를 베푸는 것은요, 나에게 이롭거나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환대입니다. 이거를 좀 유식한 용어로 무조건적 환대라고 해요. 무조건적 환대. 내가 이 환대를 베풀어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돌아오고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가 아니라 아무런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것, 그것이 무조건적인 환대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모습입니다. 이 무조건적 환대가 한 인생을 전적으로 바꿨던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이야기 말고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기 있는 문학 작품이자 뮤지컬이자 영화도 나오는 겁니다. 뭡니까? 무조건적인 환대가 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 예? 아까 무슨 말씀하셨는데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요? 너무 깊게 나가신 것 같은데 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있어요. 최근에도 많이 이 뮤지컬 영화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무조건적인 환대, 선대를 베푼 것이 한 인생을 위대하게 뒤바꾼 이야기가 있어요. 장발장 이야기, 레미제라블이죠. 장발장이 누굽니까? 19년 동안 그 감옥에서 있다가
가석방되어서 그가 한 마을에 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디뉴라고 하는 마을에 왔어요. 왔는데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가 가석방된 상태의 재소자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다 그를 배척하고 먹을 것과 잘 것을 주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이 그를 내쫓고 때리고 그를 배척합니다. 그 장발장이 그 마을에서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화에서는 이게 잘 안 나와요. 영화는 워낙 축소했기 때문에 소설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 장발장 소설이 그 영어로 된 것만 해도 500페이지, 500한 600페이지가 돼요. 예. 그런데 그 소설을 읽어보면요, 장발장이 길거리에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한 노파가 그를 만납니다. 노파가 만나서 너 뭐하냐? 장발장이 이 마을에서는 저를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 그렇습니다. 너 저기 있는 저 집에 가봤냐? 그러는 거예요. 저 집이 누구네 집입니까? 이 마을의 신부님의 집이다. 주교의 집이다. 거기 가보거라. 장발장이 갑니다. 그 마을, 그 집으로. 근데 그 집안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그 집안에서는 그 신부님과 신부님의 여동생과 그 집에 신부님 집에 일을 도와주는 하녀하고 셋이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냐? 신부님, 지금 이 마을에 낯선 사람이 왔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랍니다. 그 신부님 함부로 문 열어주시고 막 거지들 집안으로 데려오시던데 이번엔 그러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 말을 하는 중에 갑자기 꽝꽝꽝 문 두드리는 거예요. 장발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래요. 공포에 젖었어요. 그때 신부님이 태연하게 나갑니다. 나가서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피투성이가 되고 초췌해진 장발장이 서 있습니다. 신부님이 말합니다. 들어와. 굉장히 전율이 오는 대사예요. 들어와. 그래. 왜 이게 놀라운 단어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너 누구냐? 왜 왔냐? 뭘 원하냐? 물어보지 않고요, 그냥 들어와. 영어는 come in 그래요. 그리고는 그를 있는 그대로 인간으로서 예우해주고 맞이해주고 그를 대접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은 또 배신했어요. 그를 속이고 그 은촛대와 그 모든 은 제품도 훔쳐갔죠. 그러한 배신을 당하고도 그 신부님은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다시, 그게 말합니다. 지난 이 세상이 너에게 19년 동안의 감옥살이를 시킴으로써 너로 하여금 인생에 대해서 저주하고 절망하게는 악마의 손에 너를 맡겼다면은 그 은촛대와 그 은수저로 내가 네 영혼을 샀다.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다오. 라고 그 신분이 말합니다. 그 장발장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하룻밤 사이에 무조건적인 환대를 받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세상에 대해서 분노와 원망과 좌절만 안고 살던 그 장발장의 인생이 바뀌어서 그 레미제라블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신을 끝까지 잡으려고 했던 자베르 경감까지도 용서하는 장발장.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 이게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무조건적 환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무조건적 환대에 이를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를 흉내내야 합니다. 환대의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헌신을 이 환대의 헌신으로 여러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환대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10년 됐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공부를 끝날 때쯤에 이제 한국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집에는 딸이 둘 있는데요. 두 딸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오는 거를. 그 당시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이었는데 얘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에 가면은 한국에서 그때 막 이제 이민 오거나 유학 온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가면 선생님이 때린다. 얘들이 이 말이 공포였어요. 미국 학교만 다녔는데 선생님이 때린다는 말 자체가 얘들은 굉장히 이거는 무슨 야만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가면은 너희들 왕따 당한다. 애들이 다 그렇게 장담을 하는 거예요. 실제 제 주변에서도 그랬어요. 당신은 이제 한국 가면은 내가 장담하는데 빠르면 6개월, 길어야 2년 안에 돌아온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이들 때문에 당신은 한국에서 적응 못할 것이다. 우리도 사실 걱정은 좀 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뭐 우리 형편에 외국인 학교나 사립학교로 보낼 수는 없고 그냥 공립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와서 한국 안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안 된다. 엄마 아빠는 원래 공부할 때부터 한국에 돌아갈 계획을 하고 있었고 한국 가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제가 공부할 때 받았던 장학금이 다 본국에 돌아가서 사역할 사람에게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걱정을 했죠. 근데 한국 돌아오면서 보니까요, 이제 어느 분이 먼저 오신 분이 정보를 줬는데 한국도 많이 좋아져서 공립학교에서 이 외국 살다 온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적응 과정을 도와준 학교들이 있어요. 공립학교에서. 그런 학교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마침 우리 친척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안양에 살았는데 안양에 그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학교 쪽으로 전셋집을 얻어서 우리 아이들을 그 학교로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적응을 참 잘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오전에는 그 귀국자 자녀들끼리만 모여서 적응 과정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밥 먹은 다음에는 자기 반이 있어요. 가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적응을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적응을 거쳐서 일반 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처음에 가서 굉장히 잘 적응을 했어요. 그 우리 큰아이는 적응을 너무 잘해서 경인 방송에서 귀국 자녀 우수 적응 사례로 꼽혀서 라디오인가 TV 출연도 했어요. 그 우수 적응이란 말은 영어를 빨리 까먹었다 이거지. 영어 까먹고 얘가 미국에 살다 온 애 같지 않게 한국말 잘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굉장히 적응을 잘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우리 애들은 3월에 학교를 들어갔고 5월이 되니까 캐나다에서 두 자매가 또 학교에 온 거예요. 근데 그 두 자매가 우리 두 딸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두 아이가 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 오늘 캐나다에서 두 아이가 왔는데 우리랑 나이가 똑같다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제 아내가 아이들을 앉혀놓고 뭘 가르쳤겠습니까? 환대 가르쳤어요. 영어로 hospitality, 환대를 가르쳤어요. 너 한국에 처음 온 날 어땠니? 학교 처음 간 날 어땠니? 너무너무 싫었대요. 내 인생이 가장 아주 worst day였대. 제일 나쁜 날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들도 캐나다에서 온 두 아이도 똑같은 상황이다. 똑같은 마음이다. 너희가 먼저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 하나님은 낯선 자를 영접하는 사람, 환대를 베푸는 사람을 가장 예뻐하신다. 그럼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 한번 의논을 해봤어요. 자, 먼저 카드를 하나 써라. 카드를 써서 너에 대해서 5가지를 알려주라. 내 이름 뭐고, 뭐 좋아하는 색깔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그 아이에 대해서 5가지를 알아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물 하나 줘라. 선물은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받은 용돈에서 써서 그거 가지고 선물 하나 사라.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앞에 문방구 가서 1,000원짜리 반지 있죠. 끼면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떨어지는 반지 있어요. 그런 반지 사고서는 선물 줬어요. 그대로 그 다음날 가서 그 두 아이한테 카드를 주고 5가지를 알아오고 선물을 줬습니다. 그 주말에 그 집 어머니가 저희 집에 전화가 왔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수소문해서 전화번호를 물어봤대요. 우리 두 아이가 학교 가는 건 너무너무 무서워했는데 그 집 아이들 때문에 지금 학교 가는 걸 너무 재밌어한다고. 그게 가장 자기 큰 힘든 숙제였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는 자기가 가라지 않아도 너무 좋아서 학교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 주 돼서 그 두 아이가 우리 아이들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와보니까 한 번도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5월쯤이었는데 한 6월쯤 되니까 그 엄마도 따라서 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친해지니까 엄마들끼리도 친해지다 보니까 엄마도 같이 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엄마는 어릴 적에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이었어요. 이 집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빠만 캐나다에 있고 엄마하고 딸들만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집이에요. 왜냐하면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아빠가 캐나다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빠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엄마는 원래 한국에 있을 때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근속 연수를 채워서 연금을 받기 위한 그 자격을 부합되려고 한국에 나오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 나오는 김에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익혀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캐나다 돌아가게 하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국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집안이 저희 친하게 되었어요. 친하게 지내면서 보니까 그 집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한국에 있을 때 캐나다로 이민 가기 전에 했던 일이 한국 불교 방송국 PD였어요. 아주 골수 불교 신자였어요. 이분이 보니까 불교 방송국 PD였는데 이분이 불교 방송국 PD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불교를 더 공부를 했대요. 도를 더 닦아서 불교를 가르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 집 아이들이 뭐라냐면 우리 아빠는 불교 승려다 그러는 거예요. Our dad is Buddhist monk 그래. 불교 승려다. But not bold. 그러니까 머리는 밀자. 빡빡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제가 알아보니까 법사래요. 법사님이래요. 이분이 불교의 법사, 이 불교를 가르침을 제공할 수 있는 그 법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법사인데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고 그 법사의 처자식들이 목사의 집에 와서 목사의 집에 영향을 받고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참 신기하다 했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처자식만 한국에 보내는데 지금 목사의 집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고 있는 걸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그해 12월에 그 법사님이 휴가를 맞아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 되어서 같이 놀러 가자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안 된다. 왜냐? 크리스마스 지금 발표 준비했거든요. 게다가 지금 새벽송 돌아야 돼요. 그거 정말 재밌다고 애들이 자랑해서 정말 처음 해보고 싶은 건데 어떻게 크리스마스 때 내가 놀러 가냐? 발표도 해야지, 새벽송도 해야지.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하고 있었는데 못 간다고 해서 못 갔어요. 그 다음 주가 큰아이 생일이었습니다. 아빠가 지방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생일 때. 큰아이가 안 된다고 했어요. 교회 가야 된다. 왜냐?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인데 주일학교 애들이 한 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주일학교 애들 생일 파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항상 생일 파티를 하면은 그 집에서 부모님이 생일 케이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교회 아이들은 다 같이 선물 작은 걸 하나씩 준비해서 줘요. 교회에서는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줍니다. 이렇게 생일 파티라는 교회의 그 전통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생일이 12월 말이에요. 큰아이가. 지금까지 5월 달에 교회 와서 쭉 다른 애들 생일 파티만 다 봤잖아요.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가면 안 된다. 나 생일 파티하고 가야 된다. 교회에서. 해학성은 주일날 아침에 법사님이 케이크 들고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법사님 케이크 들고 같이 아이 생일 파티 축하해주고 법사님 포함해서 손잡고 그 아이를 축하기도 축복 기도해주고 그렇게 생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이렇게 쉽게 뭐 이렇게 전도되거나 그러지는 그런 분 아니고 그 끝나고 그분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에게 신앙이 깊이 들어갔습니다. 3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갈 때 다 세례받고 돌아갔어요. 우리 딸하고는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 뭐 페이스북 같은 거 연락하는데 지금도 교회 나간대요. 그때 들어간 믿음을 지키고 그 아버지도 그대에서는 더 이상 제재를 하지 않는데요. 그건 네 신앙의 자유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인지 뭔지 모르고 전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얘들한테 접근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주변에 왔던 낯선 사람, 지금 처음 온 사람,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그냥 환대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 환대가 전도의 문을 엽니다. 그 환대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해줍니다. 왜냐? 환대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환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 있는데 신학대관에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 이제 그 학교가 이제 신학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어학원 같은 것도 운영을 해요. 학교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학교 재정 확충을 위해서 그런 어학당 뭐 이런 걸 운영하거든요. 어학당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몽골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몽골 학생들이 왔는데 어학당은 뭐 종교에 관계없이 학생들을 뽑거든요. 이 학생들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학생들이 또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게 되었어요. 기숙사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담배를 피네요. 담배를 피다 보니까 이 담배를 이제 우리나라도 실내에서 못 피게 되어 있으니까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피다 보니까 학교 담 밑에 담배 꽁초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막 이 학교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한쪽에서는 경건파들이 어떻게 거룩한 신학교에 지금 담배 꽁초가 발견되느냐. 당장 얘들 내쫓아라. 얘들 받아들이면 안 된다. 아니 받아들이면 절대 담배 못 피게 된다. 막 일절 안 그러면 다 내쫓아야 된다. 막 강한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 학교 재정에 좀 보탬이 되는데 그거 좀 못 참아주냐? 그거 이해해주지 않냐? 어떡하냐? 학교 재정이 힘든데. 양쪽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학생처장이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과연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이 대처 방식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래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몽골 학생들을 한번 만나보자 해서 제가 큰 마음 먹고요. 내가 저기 피자 쏘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한국 학생들도 굉장히 처음에 막 그냥 이렇게 학교가 지금 막 소돔과 고모라 되고 있습니다. 막 해서 막 그냥 지금 막 되게 우려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우리 그러지 말고 먼저 그 아이들 만나보자. 만나보고 한번 같이 좋은 시간을 가져보자. 야, 우리가 지금 몽골 못 가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있지 않냐? 우리 한번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보자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 학생들이 이제 제가 피자를 가져서 좀 사오라고 하니까 제가 돈 되겠다고 막 걱정하는 거예요. 몽골 학생들 먹는 거 보니까 우리 한 3배 먹던데 그 피자 값이 보통이 아니겠습니다. 해도 계산해 보니까 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거 환대하려면 내 지갑을 열어서도 환대하겠다 해서 하루도 제가 큰맘 먹고 제가 썼어요. 싸서 그날 같이 기숙사에 남아있는 한국 학생들, 몽골 학생들 같이 만나서 피자를 먹으면서 치킨 먹으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서로 소개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만나보니까요. 처음에는 몽골 학생들, 담배 피는 애들, 뭐 남학생이 여학생 기숙사 가는 그런 문란한 애들 이랬는데 한 명 한 명 만나보니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예쁘고 귀한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 자기 소원이 있고 계획이 있고 다 자기 한국에 와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아이들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을 맞이해주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대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교제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남학생이 여학생 기숙사 가는 걸 저도 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전 좀 강하게 혼내겠다. 알고 봤더니 부부였어요. 부부인데 같이 공부하러 온 거예요. 젊은 부부인데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사는 부부 기숙사가 없으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못할 구석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대화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대화했더니 끝나고요. 몽골 학생 한 명이 저한테 와서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래요. 왜냐? 자기가 지금 주한 몽골 씨름대회가 있는데 자기가 대표로 좀 출전한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끝나서 얘가 뭐 입상을 했대요. 상 받아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나중에 와서 제가 미국 갔다 왔는데 며칠 전에 저한테 전하는 말이 자기도 신학 공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닌대요. 또 신학 공부 왜 하냐? 그랬더니 자기도 한번 성경을 한번 알고 싶대요. 야, 신학 공부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먼저 네가 예수님 믿고 먼저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네가 충분히 성숙되면 그때 신학교 갈 수 있다. 자기 그거 몰랐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같이 이해해주고 기도해서 고맙다고 언제가 자기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우리의 환대가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맞이하는 우리의 작은 헌신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십니다. 환대, 낯선 자를 맞이하는 것, 내 삶을 열어서 다른 이들을 영접하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헌신의 과제입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 혹은 이 지역 주민들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편견 없이 무조건적으로 환대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누구를 환대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지혜를 달라고 함께 여러분의 공동의 비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시키시고 빌립보시와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시키시고 또한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또한 기독교 문명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루디아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더욱더 헌신되고 특별히 환대의 헌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소통할 수 없고 다른 이들에게 의지할 수 없어서 홀로 마음을 사귀며 외로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닫혀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주님의 그러한 우리 주의 부끄러운 자녀들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성령으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성원교회 여전도회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낯선 이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주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그들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더욱더 베품과 친절로 다가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과 약속으로 충만하여지고 흘러 넘쳐서 그 주변의 많은 이들을 감싸 안을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쓰임받는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